말씀을 다 같이 교독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PPT 올려주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먹는 것도 맛이 없고, 몸이 아프면 예배도 못 드리러 오고, 제가 여기 손이 좀 다쳐가고 팔이 좀 다쳐갔고요,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축도할 때 여러분 한 손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손을 두 손을 번쩍 올리는데 팔이 아프니까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인데 요즘은 허리는 얇고 허벅지는 두꺼워야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허벅지는 얇고 허리는 두꺼우신 분들은 이제 회개하시고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열심히 뛰시고 또 걷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체가 약하면 안 된대요. 온몸에 이렇게 체중을 하체가 받기 때문에 하체는 덜 강하게 해서 오늘 가셔서 여러분 한번 뛰어보시고 운동하시면 참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항상 어리석고 미련하면 이게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공하는 이들에게 있었던 확고한 목표, 비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와 비전이 있고 포기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며 끝까지 버티게 되는 이 능력,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 그리고 행복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허벅지가 좀 약하고 조금 머리가 딸려도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학벌이 조금 안 좋고 저처럼 이렇게 키가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올 때도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재미없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인생의 모든 우환이 떠나가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내게 좋은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의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지방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방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1년 전부터 지방은 떠나갈지어다, 지방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지방이 떠나가고 오늘처럼 날씬한 몸매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너무 날씬한 게 병약하다 그래요. 사람이 조금 살집이 있어야 심장병도 안 걸리고 훨씬 건강하대요. 오늘 여러분 하여튼 살찌거나 살이 안 찌거나 건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꺼줄지언정 꾸지 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복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목회를 어렵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또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들이 가족을 쭉 모아놓고 이분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믿습니다. 이 축복은 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저의 가족과 가문이 결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6,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딴 거는 가난해도 믿음은 부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혼수는 없어도 믿음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벌이 좀 딸리고 인물이 못 돼도 믿음 있는 남자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고상한 설교도 필요 없고요, 지식적인 설교도 필요 없고요, 신학적인 설교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에게 믿음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런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랑의 성도가 이 상하동과 용인시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믿음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을 갖는데 원수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는데 부정적인 생각, 원망, 낙담, 절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러분 거짓말로 우리 인생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밥도 믿음으로 먹게 하여 주옵시고 운동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다. 저는 키가 여러분 크지 않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이 농구입니다. 농구인데 농구들을 큰 애들이 못해서 아마 룰이 뭐 다 180 미만하고는 농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웃는 분이 계시는데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키가 작아서 농구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컴퍼스의 약점을 스피드로 극복한다. 다리가 짧아도 여러분 순발력이 빠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축구도 여러분 작은 사람이 잘해. 다들 커가지고요. 이게 스텝이 느린데 메시 같은 선수는 확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용인 목사님들하고 축구 참 목사님은 너무 무게중심이 땅에 있어서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축구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나이 젊은 애들도 많고 선수급 출신도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꼬리 가는 곳에 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맞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를 맞고도 들어가고 엉덩이 맞고도 들어가고 이번 주에도 한 골 넣은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건강하다, 나는 젊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뻐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남전도 여러분 다 해가지고 축구팀 나눠가지고 여러분 덩거리 소고기 갈비살 내기를 할 건데 오늘도 또 이깁니다. 아멘. 저기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황천영 집사님 오늘도 이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다고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한다, 이긴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이 부유하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막 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2,000원짜리 넥타이를 쳤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이뻐요. 오렌지 나올래서 2,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20만 원이요? 그 이후로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부유하면 여러분 부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부유하게 하십시오. 찬송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이제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손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비록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의를 의롭게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유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영적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후손들은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엄청 부유했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가 빈손 들고 떠났던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은금과 가축이 풍부했다고 창세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금과 가축이 풍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318명을 거느릴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소유가 너무 많아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경이 넓어지고 막 가축대가 많아지고, 여러분 사병이 318명이었다는 얘기는 월급 주는 사람이 318명이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월급을 318명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여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살리고 세금을 내고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교회를 살리고 기둥과 같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사업을 하겠어요. 아멘. 직장을 다녀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영향력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그를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받아서 누렸던 복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모든 일에게 주셨던 복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체념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너 죽었다. 여러분, 애가 20이 안 됐어도 마음속에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고 상황이 어려워도 꿈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은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악화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엎어져 있지 않습니다. 힘을 냅니다. 일어납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오늘 내 인생이 죽은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인생 가운데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힘든가 보다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냄새가 펄펄펄 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이 나사로가 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다시 사명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는 거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남들은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가대가 가득 찬 게 보이십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가득 차서 찬양하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예수랑의 온 교회가 여러분 채워진 것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어떤 성도가 이제 헌금을 하나씩 내는데 주일 헌금을 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이분이 누굴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성도일까? 한참 고민했어요. 그때 얼마 있다가 기도 제목이 왔어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심우선 집사님이 수원에 있는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 심우선 집사님이 이 성도가 교회를 올 줄로 믿고 그의 이름을 주일 헌금 봉투에 써서 매주 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에 올 줄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는 남편의 구두를 매일 교회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은 못 왔지만 구두가 왔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도 교회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랑의 어떤 성도가 목사님 구두는 조금 약간 좀 그렇고요. 사진을 옆에 갖다 놓고 철예배 때 사진을 갖다 놓고 아버지 이 사진의 주인공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있겠지만 주님이 그 주님인지 다른 주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남들은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남들은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인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는 그저 우상장신구를 파는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미천한 신분에 불과했고 평범하게 인생을 마쳐가는 75세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자식을 갖기엔 너무 늙은 몸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고 아내의 나이는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임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과 땅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이 되겠다는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저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양복을 바꿔 입을 수가 있고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화장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바꿀 수 있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믿었어. 주님이 약속했으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나에게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실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시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믿음이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6,000km를 걸어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짐을 싼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을 때는 믿음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짐을 싸고 그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땅으로 6,000km 이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고 확증되지도 않은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는 이사를 가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다 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단무지 정신이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따지거나 지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분석해도 우리는 주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축복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주시겠다던 약속의 땅엔 기근이 심해서 생존이 어려우니 여러분 땅은 거주하고 거기 갔더니 오히려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지므로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믿음과는 멀어요. 새벽기도 가면 응답이 있다는데 새벽기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하다가 얼음길에 무너져가지고 내진탕이 걸리고 또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차 빼다가 교통사고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헌금하면 응답이 있다는데 오히려 자녀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반대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여러분 멀어지면서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먹고 살기는 어려워지고 땅과 자식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녀는 아니더라도 100세가 되기까지 단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믿음을 갖고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걸리를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어지면 막걸리가 좋은 술이 되는 게 아니고 썩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면 더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막걸리 같은 믿음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점점 부패함으로 냄새가 나고 믿음을 빼앗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주처럼 진정하고 온전한 믿음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더 형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믿음이 강화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었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나이는 조금씩 들어가고 시간은 25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런 현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멘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멘붕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딴 거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은 나이트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 안 간 거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 가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대학교 때 여자애들이 쫓아다니면 신학생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고, 토요일 날 여러분 그렇게 데이트하고 싶어도 청년부 예배 때문에 못 가고, 주일은 하루에 매일 예배 드리고, 지금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 내 인생이 아깝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기 계신 성인들보다 예수 더 열심히 믿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가 아버지가 믿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학교 가겠다 그러는데 신학교를 한번 떨어져.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도 그렇고, IMF 붙어줘서 개척할 때는 어렵고, 개척해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성도가 안 모여요. 야, 가난은 견딜 수 있어요. 가난도 견딜 수 있고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는데 사역을 해도 아무 열매가 안 맺혀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망연자실해가지고 석성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가난이 힘든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것도 힘든 것도 아닌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목사로 삼으셔서 목사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더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 퇴직금 주시면 다른 업종으로 근데 퇴직금 주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갈 데도 없어요. 좀 젊었을 때 했으면 탤런트나 이런 모델이나 이런 거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할 수 없고, 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정상을 보고 싶다면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절대절망으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 지역에 땅도 주시고 기적적으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어디서 왔는지 성도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개척하고 7년 동안 여러분 저희 소원은 예수와 함께 남자도와 족과 함께 임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남자 10명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축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꿔요. 아버지, 상가동에 공설운동장 용인 그 축구장이 만들어지는데 언젠가 예수와 함께가 거기서 체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란다는데요 뭐. 오늘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데도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열매가 없어지고 인생은 조금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이가 100세가 되어 이미 늙었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의 태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약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5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여러 시험 풍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믿음으로 각오를 정산하고 그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으며 믿음으로 대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아내 사례 보고는 네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엄청 들었던 10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고 열국의 아비, 사례 90살 보고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이 밖에서 일할 때 사레가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사라. 열국의 어미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서 저 부부가 드디어 미쳤구나.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으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줄로 믿고 네 입술의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될 줄로 믿고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열국의 어미가 될 줄로 믿고 사라라고 부르고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니다. 목사의 메시가 됩니다. 여러분 일기장에 보면 또 골라온 게 있어요. 1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축구에 관심이 있는데 그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계 메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는 안 닮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독교계의 정주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이건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축복할 때도 어머, 김 회장 오셨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부를 때 어머, 한 작가 오셨어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견딤으로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